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삼가 귀 기울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가슴에 담기 원하신 말씀을 만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 보이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차 포로 기한자와 2차 포로 기한자 그 사이에 어,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페르시아 본토에서 겪었던 사건이 불임절 사건입니다. 그 퓨림이라고 부르라고 불리는 거죠.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뽑은 게 아니라 원래는 하만이 뽑은 거죠. 하만이 뽑은 게 도리어 전세가 역전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특별히 1차 포로 기한자와 관련해서 보면 1차 포로 기한자가 성전 지을 때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때죠. 그리고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6년 때 성전 왕도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때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그 다음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그때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127개 도를 어, 나라 영토로 만들었던 최고의 왕은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우스 이스타페스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물려받은 거죠.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으니라. 왕이 열어날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냈습니다. 180일이라고 되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3년, 3년이면 이제 왕위를 즉위해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된 거죠.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잔치를 크게 벌렸습니다. 근데 잔치를 크게 벌리는데 잔치의 첫 번째 대상자를 보면 3절에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부터 출발합니다. 장군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 잔치가 전쟁 준비를 위한 잔치였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 때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리스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300이라든지 그런 장면들이 여기 아하수에로 때 일어나죠.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0일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궁 후원 뜰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우리가 뭐 낙원이 어느 정도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어, 낙원과 제일 그래도 비슷하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여기 페르시아 궁궐 뒤뜰 그곳인가 보다 하고 말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웠던 곳이라는 거죠.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온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같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큰 잔치를 베푼 거죠. 왕후 와스티도 이건 이 남자들을 위한 잔치였고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따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남자들을 위한 잔치, 여인들을 위한 잔치 한 7일씩 수산이란 도시가 아주 들썩들썩한 거죠.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 취해서 어전내시 누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때 와스디가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뭐라고 했는데 한쪽이 술 취해서 이랬고 와스디도 술 기운에 거절했다. 뭐 이렇게 본 적은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야기도 있죠. 이때 왕이 와스디를 청할 때 관을 쓰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몸의 아름다움이어서 어, 와스디로 하여금 낯으로 와달라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이렇게 현자들이란 사람들은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강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리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했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라. 남편 멸시가 이때 좀 큰 문제가 됐습니다. 남편을 멸시한다. 아, 네, 예전에는 이럴 수 있나요? 요즘은 남편을 멸시하는 것이 큰 어떤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하여튼 이티는 그러합니다. 오늘이라도 마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에게 이렇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남자 권위가 툭 떨어진다 하는 게 주된 처벌의 이유가 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어, 와스티 참 이거 일단은 금종령에다가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이걸 못 바꾸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셨어. 왕후의 자리도 딴 사람을 줘. 이 잔치에 안 나왔다고 이 정도로 처벌을 대단하죠. 하기 전에 예전에 이럴 수 있나요?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와스티가 참 이건 억울할 만한 그런 일일 수 있죠. 왕후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라. 그럼 왕위도 폐위당하는 거잖아요. 응? 그럼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디 갇히는 거고 죽이는 않지만 그러는 거고 왕의 주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남편을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페르시아법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남편은 아, 뭐 존경받아야 한다 뭐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마찬가지로 남편은 또 정말 더 어려운 일을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더라. 에스서 2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의 일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나 아하수르가 후회되죠. 이제 화난 게 계속 갈 수는 않죠. 일단 어느 정도 시간 지나 그 이제 화도 좀 가라앉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너무 지나친 일을 했다 하고 자꾸 아우스웨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걸 보고 있던 측근 신하들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각 다 더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이거 아리따운 처녀들 전부 다 후궁으로 들이라는 겁니다. 궁녀를 관리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들을 수많은 아가씨들 전부 다 왕으로 삼고
이제 왕후가 아니죠. 후궁으로 삼고 후궁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삼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왕이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스미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음, 한 유다인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여기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때에 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유대라고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이때 남유다 사람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남유다라는 그 말 때문에 유다인, 유다 지파 사람, 유다 남유다 땅의 사람, 그래서 유다인 또 유다 지파 사람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는 베냐민 자손이니까요, 더더구나.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어, 2차 포로도 잡혀간 사람처럼 써 있습니다. 2차 포로도 잡혀간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 있다면 어마어마한 나이입니다. 굉장한 나이인데 그때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잡혀간 사람의 어떻게 보면 어, 후손이냐 하는 거죠. 그때부터 사로잡혀 온 사람의 후손이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때 사로잡혀 온 그 사람의 후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원래 이름은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근데 그게 페르시아 말로 에스더입니다. 둘 다 별을 의미합니다. 별을 의미하고 에스더는 그래서 이름이 좀 예쁘긴 하죠. 근데 에스더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에서 따온 거다 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가서 에스더도 물어볼 수밖에요. 그리고 여기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관계는 여기 에스더가 아, 모르드게에게는 삼촌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학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학년은 같습니다. 나이 차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학년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는 것이지 원래는 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빠 동생 사이인 겁니다. 오빠 동생 사이.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부모님처럼 또 할아버지처럼 뭐 그런 거겠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회개가 그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어떻게 길거리에서 발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녀들이 많이 갈 때 에스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갔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기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때 그쪽 땅에서 자기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를 좀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게 뭐 이때 있는 건지 아니면 에스더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한 건지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기가 날마다 후궁 뜬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을 동안을 행하되 12달을 치장하고 왕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년을. 6달은 몰약을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여자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다. 수많은 처녀들이 왕과 하룻밤 잠자리 하고 그 다음에 후궁 거기서 살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이제 혼자 사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슬픈, 지금은 참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런 권력이 있고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그렇게 치장을 화려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그게 돋보이는 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 다른 여인들은 온갖 치장을 다 하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다른 아가씨들이었겠다면 에스더는 그렇지 않고 좀 정결하게 자신을 좀 정말 작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자신을 꾸미고 이렇게 나아간 또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베데로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대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3년에 그 와스티가 폐위됐죠. 근데 제 7년에 에스더가 왕으로 왕으로 예 왕위에 오른 거죠. 여왕의 위에 오른 거죠.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는 대궐 문지기, 궁궐 문지기 그쪽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대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의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합니다. 이게 복선이라 그러죠. 이 다음에 모르드게가 왕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게 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 복선. 근데 이때 이 사건이 어, 조용히 처리되고 대신에 어, 모르드게는 어떤 그 상 같은 걸 받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큰 일이었는데 에스더서 3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두었습니다. 아각 사람 하면 아각 뭐 하면 어느 지방 사람인가? 아각이라는 지방이 있는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의 그 왕, 미디안을 정복할 때 예전에 사울 왕이 미디안의 왕을 잡았을 때 그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각 사람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아말렉 쪽 그쪽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에 후손 하만, 그렇죠? 하만이 높이 등용됐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궁궐 문지기가 어떻게 지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왕의 대소신료에게 절하지 않았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모르드게가 그 궁궐문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주변 궁궐 문지기 다른 사람들은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랬는지 모르드게 어떻게 어찌되나 본다고 모르드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얘기잖아요. 하만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임을 알렸다는 겁니다. 유다인은 그러면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인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기를 그쪽에서 인정되기를 어, 절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됐다는 거죠. 아마도.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내려온 전통이겠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어,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에 제국 전체에 조서를 내렸죠. 그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마도 조처 내린 것 중에 절하지 않아도 된다. 유다인들은 이제 그 왕의 명령을 그때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근데 절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명령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유다인들은 다른 신상이나 높은 사람에게도 절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왕에게도 절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왕에게 절을 했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명령이 있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페르시아 때까지 그쪽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또 인정되는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냐고 절하지도 않냐고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다 다른 사람들은 절하지 않아도 되고 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특혜를 받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하스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둘째 달 곧 아다로를 벌인지라. 제비들 부르가 제비가 되고 부르들 하면 제비들 그러면 부림 그래서 부림절 퓨림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중에 하필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맨 마지막 달 12월이 뽑혔다는 거죠. 이것 여기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는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로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하만이 자기가 돈 들여서 이 모든 일을 집행하는 데는 자기가 개인적인 국가재정 쓰지 않고 자기 개인 사비 쓰겠다. 대신에 왕이 명령만 하신다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는 일을 행하겠다. 이거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왕이 무익하다 하는 게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아수르가 인정을 했고요. 그렇게 하자.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각 민족의 언어 이걸 방언이라고 그러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둘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유다인들을 조사해가지고 다 죽여라. 12월 특히 13일이죠. 13일 하루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3이라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13. 이거 가지고 또 뭐 13이라는 숫자 그 유럽에까지 또 퍼지게 되는 불길한 숫자. 우리나라는 뭐 중국에서 출발되어진 사자가 조금 좀 불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으러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도선 수상궁은 어지럽더라. 분위기가. 궁궐만 평하라고 진짜가 어수선한 거죠. 이거 죽이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이 온 제국 전체에 퍼졌는데 왕의 명령으로 들어오거나 반드시 다 죽여라. 싹 죽여라. 이런 명령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수상궁이 조용하겠습니까? 수산이라는 그 마을도 완전히 전체가 조금 좀 어지러웠습니다. 에서 사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사더라. 1년 12월에 다 죽는 거죠. 유다인지라는 사람은 싹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울며 애통하고 제 누웠다는 거죠.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즉. 이거 굵은 베옷 벗고 의복을 입어야 궁궐로 얻은 거 해야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옷을 안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이때 에스더가 쓸 수 있는 그 권한이 보입니다. 왕의 어명으로. 에스더가 나름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 뭐 그런 정도의 권한을 일부가 쓸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고 나는 은혜 정확한 예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니 그래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고 중간에 하닥이 왔다 갔다 한 거죠. 하닥이. 한 사람은 성중 광장에 있고 한 사람은 궁궐에 있는 거죠.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아니라 한 달이나 됐다. 왕이 자기를 안 불렀다. 그럼 딴 여자에게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했다. 이때 이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이 저는 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또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떠오릅니다만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는 그걸 허락하셨을 때는 허락하신 까닭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 에스더에게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안 하면요. 그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일하지 못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한다면 주님의 일들에 이르는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는 겁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에스더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3일 동안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에스더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다 모아서 함께 금식했다는 거죠. 에스더서 5장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이때 왕이 누가 감히 왔느냐 하면 죽는 거죠. 이제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딱 그쪽을 바라보는 쪽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자. 이때 왕이 은총을 입은 거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페르시아 황제의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자기 능력 과시, 왕후에게, 왕후에게 조금 좀 죄송합니다. 뻥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다음에도 또 나오죠. 나라 절반을 그대에게 주겠다. 아, 물론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주지 않겠죠. 내가 전부 다 뭐든지 말해라. 들어주겠다는 그런 말인 거죠. 앞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목숨 걸고 나왔을 때는 무슨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 하만과 함께 오라니 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여기 잔치는 작은 술상이라고 합니다. 큰 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 잔치가 아니고 이제 모든 정서를 다 왕이 이제 마무리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마음 편하게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작은 상, 한 상을 받는 거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걸 그 페르시아 나중에 그 뭐예요? 조서에 다 기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참 아하스웨로가 어찌 난 이런 왕이야. 뭐 그렇게 조서에 쓰는 거에 대해서 허락했는지도 모르죠.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수행하지 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고 이런 술상 자리, 이런 작은 편히 쉴 수 있는 자리 한 번 더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요즘 왕께서 하만과 매우 가까이 지내시고 즐거이 지내시니까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대신에 술상을 언제 받겠다? 내일 받겠다. 작은 상을 받아서 편히 쉬도록 내일 준비하겠다. 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쁘어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라. 참 모르드게하고 하만 아, 정말 서로 사이가 그러죠. 참고 하만이 참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면 그 모르드게가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게 그 당시에 관습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있는데 말하지 않는 거죠. 참는 거죠. 지금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이고 하만이 자랑할 만하죠. 뒤에 있는 에스더의 그 칼을 못 보고 아, 지금 현재 자기에게 베풀고 있는 딱 그런 것만 보니까 그냥 아, 정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때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50규빗이면 아이고 한 30m 되나요? 한 25m 되나요?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서 하니 먼저 매달아 버리고 모르드게 죽여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잔치 홀가분하게 그냥 잔치 가서서 아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내일 잔치 나가기 전에 여기 모르드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세우고 내일이나 가지 그날 저녁에 가네.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를 겪는 이야기가 페르시아 본토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고요. 에스더가 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왕의 은총을 받고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할 기회를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하만의 음모가 왕의 허락을 받았지만 도리어 전세가 역전될 그런 준비가 돼갑니다. 복선이 다 깔렸습니다. 더도 그리고 모르드게는 도리어 큰 공을 인정받을 일들이 미리 기록되었습니다. 참
전반부를 읽을 때는 긴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점 갈등을 넘어서 절정,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그 이야기를 이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힘쓸 일들, 그 일들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일들 가운데 결과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일에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오늘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최선을 다해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귀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하루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